우리가 뉴스를 보다가 분개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범죄 사실이 있을 때 그 범죄 배후 또는 그 범죄를 이끌어갔던 사람이 재벌이거나 혹은 지위가 높거나 하는 경우들 있죠. 왜 그렇게 사람들은 경악을 하는가? 만약에 공권력이라는 것이 없다면은 재벌과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서 우리 스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권력만저 무너져 버린다면은 이 사회는 얼마나 무법사회가 되겠는가? 그런 한탄과 불만이 터져나오는 반응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그런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우리는 공권력도 믿을 수 없다. 우리가 힘을 키워야 한다 하면서 열심히 우리의 삶 가운데 몰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혹은 힘을 가지기 위해서 더 높아지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힘쓰고 스스로를 지키려 가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 법입니다. 세상이 그만큼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세상, 정말 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대적하고 힘들게 만드는가 하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모압 왕 발락의 내용인데요. 이 모압 왕 발락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그 발락이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합니다. 그 예언의 내용을 미루어 보면 이러합니다. 7절 말씀 보시면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발람의 예언의 표현에 의하면 발락이 어떻게 일을 하죠? 이름이 좀 헷갈릴 수 있지만 발락은 모압 왕이고요. 발람은 예언자입니다. 발락은 어떤 일을 합니까?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저주하라는 일을 벌이고 있죠. 그를 위해서 지금 발락이라는 예언자를 불러온 겁니다. 이 발락은 어떤 사람이죠? 우리가 앞서 살펴본 22장 6절의 표현에 의하면 그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그런 능력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잘 할 만한 최적의 인물을 지금 데려온 거죠. 많은 돈을 주고 많은 정성을 기울여서 지금 이렇게 최적의 인물을 데려와서 이런 저주를 퍼부으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지금 이들이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22장 41절 말씀의 표현을 보면은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여기서 산당이라는 표현은 높은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원문의 표현에 의하면 그 높은 곳에서 산당을 짓고 바알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는 장소를 삼은 것이죠. 그 높은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죠?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모두 조망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간 겁니다. 원래 높은 곳이란 대대로 그리고 건축학적으로 권력의 자리거든요. 그 자리에서 나는 보이지 않고 상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고지를 점령한 것이고, 더욱이 거기는 바알을 섬기는 자리이고, 그리고 그곳에서는 이 당시 시대에 의하면은 점성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마법을 부리기에 좋은 용이한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은 별이라든지 하늘의 움직임이라든지 구름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관찰하기 좋은 장소였고요. 그리고 신과 접촉하기에 좋은 장소라고 여겼던 그런 곳이죠. 최고의 인물과 최고의 장소에서 지금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표현에 의하면 어떻게 하고 있죠?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수장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며, 2절 말씀에 그렇게 그 7제단에 수장을 드리는 정성을 쏟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최고의 재물을 지금 바치고 있다는 거죠. 힘 있는 자는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상대를 저주하기 위해, 자기가 살고 상대를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적의 인물, 최적의 장소, 최적의 재물로 우리를 위기로 빠뜨리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하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뜻밖에도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 발람은
발락에게 어떻게 예언하고 있는가? 8절 말씀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으신다.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다. 그래서 나도 저주할 수 없고 꾸짖을 수 없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 발람은 발락의 고용당에서 온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고객이 만족할 만한 결과로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왜 이 발람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시길래 발람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가 이전에 문맥에서 살펴봤지만 발람은 개인적으로도 이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이 저주를 선언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이 장소를 향하는데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을 뻔한 위기에 처합니다. 22장 32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여호와의 사자의 경고를 듣죠. 그래서 당신이 말한 대로 하겠다, 내가 범죄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가 어떻게 말하죠? 35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죽을 뻔한 위기에 처하거든요.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경고의 메시지, 그리고 세상의 표현에 의하면 협박처럼 들리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한테 이르는 말만 해라. 그래서 발람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12절 말씀의 표현,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26절,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만요 하나님께서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강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치를 취하시죠. 그 강하신 하나님 앞에 세상의 어떤 권력도 자신의 힘을 자랑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렇게 높아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이고 권세 있어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 최종의 모습은 이렇게 꼬리를 내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경의 대부분의 말씀에서 이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씀들을 보면은 그 바벨론의 패망을 우리는 살펴봅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영광스러워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강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편드시기 때문에 이런 저주는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명심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발람의 예언을 살펴보면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너무나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먼저 우리 가운데 우리를 특별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9절 말씀 봅니다.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특별한 백성으로 지금 언급하고 있죠. 10절 말씀,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티끌처럼 많은 그들의 수를 보니까 어마무시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들의 운명처럼 죽기를 원한다라고 발람이 고백할 정도였죠. 여러분이 이스라엘은 티끌처럼 많았다고 표현하죠. 무슨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들과 약속하신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으로 지금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어떤 언약을 맺었습니까? 내가 너희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을 지금 이 발람이라는 예언자는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모압 왕 발락은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저들의 많은 수 때문에 겁을 먹었는가 그런 의심을 할 만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면서 비스가 꼭대기라는 곳으로 장소를 옵니다. 거기서 여전히 최적의 인물과 최적의 장소에서 최적의 제물로 예언을 선포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하나님을 선포합니까? 18절 말씀 볼까요?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바꾸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변하지 않는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요, 내가 그때 기분이 너무 좋았었나 보다. 그때 했던 말 취소야. 말을 좀 바꿀게. 내가 그때 그렇게 말했지만 그건 내가 말해도 좀 너무한 말 같아. 내가 너무 과하게 너를 축복해주는 말인 것 같아. 좀 수정하자. 이렇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 신들은 어떻습니까? 그 신들을 달래기 위해서요 인간들이 애를 써야 돼요. 최고의 인물과 최고의 재물과 최고의 열심으로 그 우상을 섬겨야만 그 신을 달래고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공포 때문에 열심을 내는 종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반대죠. 오히려 우리가 이리저리 휘둘리고요,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진리십니다. 왜 진리죠? 바뀌지 않으시니까. 그분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니까 우리는 그분을 진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기도하러 나온 우리 기도의 대상 하나님께서는요 바꾸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21절과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21절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수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이유, 그 특별하게 하시고 불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힘 있으신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분께 의존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특별케 하시는 하나님, 불변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다름 아닌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의 표현에 의하면 너무나 잘 아는 표현인데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를 어느 정도까지 위해 주시는가? 그 이후의 말씀 보시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여러분, 그 어떤 위협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바치어서 그 모든 약속을 성취하시고 오늘도 여전히 그 약속은 유효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기도가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가 주님께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위협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불안하십니까? 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하시는 분이시오, 불변하시는 분이시오,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써 확증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하시는 하나님, 불변케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기도에 유효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기도하겠사오니 이 만만치 않은 세상 살아갈 때에 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우리가 든든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